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고 또 본문이 또 주일 말씀과 또 이렇게 또 같이 된 말씀들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를 그런 길로, 그런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은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든지 내게 다가오든지 우리가 항상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사람만이 그런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 같은 얘기입니다. 제목만 다를 뿐이에요.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기. 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 3가지 중에 믿음의 법을 했고 똑같이 믿음의 법칙을 적용하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주일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원리.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우주 원리가 작용하듯이, 그것이 중력의 법칙이든지, 그래서 어제 우리 SQ 지도자 2급 교육을 우리가 갔었는데, 중력의 법칙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길 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는데 그거 맞더라고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만이 강하게 남아있다면은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끌어당기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이 땅에, 이 지구에 두셨고,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일부분은 우리에게 남겨두고 일부분은 또 어딘가에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발을 뗄 수가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100인데 100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한편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이 중력의 법칙이,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갔지만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또 그런 현상도, 중력의 법칙이 또 일부분만 작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그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마치 이 중력의 법칙이 다 작용했다면은 예수님도 어떻게 중력의 법칙이 조금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게 걸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우주의 원리, 또 중력의 법칙,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믿음의 법칙, 원리가 있다라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슬퍼하시는 것도 아니고 덜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게 얻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두 가지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더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분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치유자로 믿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법칙이 작용돼서, 그런 원리가 작용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으로 공급을 받을 것인지, 60으로 공급을 받을 것인지, 100으로 공급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은 믿음이 일종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 주일날 봤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믿음의 법칙은 자랑을 배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믿음을 다룰 때 자신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법칙을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되겠죠. 뭐 다 알고 있지만은 또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갖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마의 믿음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느끼려고 하는 믿음을 느끼려고 하는 문화가 한국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것도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도 말들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믿음은 느끼지 않아도 돼, 믿음은 느끼지 않아도 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뭐 어느 데서는 믿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데는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믿음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도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냥 오늘이라고 합시다. 내일은 내일이니까 오늘이라고, 오늘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든지 뭐 오늘 날씨를 보니까 굉장히 춥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날씨 예보가 나왔어요. 굉장히 춥다. 뭐 영하 12도 정도, 13도, 체감 온도는 한 20도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 이렇게 춥다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듣고 오늘은 춥다고 그랬지. 영하 12도라고 그랬지. 체감 온도는 20도 이상으로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 일기 예보를 믿고 나는 그냥 따뜻한데 집에서 그냥 책이나 읽고 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기상청에서 뭐 체감도 20도라고? 체감도 20도라고? 에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영하 12도라고? 뭐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되지 하고 이 사람은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그냥 듣고서나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니까 진짜 추운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옷을 좋은 구스다운 입었어도 굉장히 추운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추워, 너무 추워. 나는 이제 기상청의 예보를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느낌을 통해서 믿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상청의 예보를 그냥 방송 듣고 믿어버린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느껴볼 거야. 나는 느껴서 믿을 거야. 내일이 정말로 영하 12도가 되는지 체감 온도가 20도가 넘는지 나는 한번 경험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후자 사람은 밖에 나가서 기상청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추운 것을 경험하고 기상청의 예보가 맞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느끼고 믿었어요. 그럼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느끼지 않고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추위가 느껴져서 이제 기상청이 믿어지는 것과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날씨가 영하 12도라는 걸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느껴져야 믿고 또 믿어져야 믿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껴져야 믿고 믿어져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하 10도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기상청에는 분명히 영하 12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추위를 경험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느껴져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의 믿음은 경험을 근거하기도 해요. 경험을.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믿는 사람도 영하 10도를 경험한 거죠. 정말로 기상청의 예보가
일기예보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경험에 근거를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적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문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믿음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적인 믿음은 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매우 다르죠. 매우.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칙은 불변함으로 그것을 바르게 작동시킨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항상 그 법칙이나 믿음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그것이 역사하든지 그저 부정적으로 역사하든지, 믿음이 있는데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법칙으로서 중력은 항상 작동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당신을 땅에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법칙 역시 항상 작동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땅 속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법칙으로 활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고쳐줄 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실제한다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언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확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지금 감각적인 영역에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오감으로 볼 때, 상황적인 것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상황적으로는 전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서, 마치 이 기상청의 예배를 듣고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따뜻한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는 그냥 명상할 거야, 나는 묵상할 거야, 나는 책 읽을 거야, 나는 공부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되어서, 다른 말로 사고방식 되어서, 또 인식되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불러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법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내 것이다, 그것은 내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실상 이보다 더 낫게 우리는 신성한 건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시점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었다고 선포하면, 믿음을 가진 시점이에요. 시점. 그런 시점에서 내가 치유되었다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상태가 좋아졌든지 안 좋아졌든지, 증상이 사라졌든지 아니든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설득되어진다면, 지금 내 몸에, 지금 내 환경에, 지금 그런 증상들은, 그런 상황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되어지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에 설득되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설득되어지면은 증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오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장착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그 믿음은 한 번 오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받았다 라고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영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곧 믿음이잖아요. 영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 믿음이 한 번 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을 주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 다른 말로 실체를 주는 거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 각자 영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또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 믿음의 법칙을 지금 말하고, 믿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 영 안에 말씀이 설득되어졌으니, 그런 믿음의 시점이 내게 왔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확언,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언제가 낫겠지, 언젠가 나을 거야 라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은 내게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이거 해결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했는데 그 행동의 가장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의 가장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그것을 가져왔어,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한 것처럼 이번 주에 합의금은 정리될 거야. 근데 화요일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오늘 3시 이전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4시에 왔어요. 4시에.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원래 700인데 50만 깎아달라고 했대요. 50 깎아주고 합의가 끝나졌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하나하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느낄 수 있는 증상, 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그러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이렇게 보면은 암에 걸린 사람은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 내 몸에 암 종양은 죽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괜찮다가 갑자기 이런 걸 받았어요. 위암 말기 진단. 이것이 의심돼서 또 다른 병원 갔는데 역시 그 병원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까지 왔는가 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위암말기라고 거짓말하네. 아무리 그렇게 나왔어도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나는 괜찮은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또 그것을 아니면 그를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위암말기잖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퇴원해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면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문화. 세상은 문화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뭐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라고, 그게 아름답다고 또 그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 말기니까. 암 말기는 죽는다고, 죽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작동시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뭐예요? 나도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작용시키는 거죠. 나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뭐냐면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뭐라고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을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작용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누구지? 여기는 나 또한 믿었으므로 나도 말한다. 자기를 인식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 내가 그런 자이지. 내가 가졌지. 나도 그걸 인식하고 말을 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런 인식이 사람을 효과 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게도 하고, 또 심지어 죽게도 살게도 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올바른 인식이, 이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사람이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구름에 비가 가득해지면 땅에 비를 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말씀 받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전도서 11장 3절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 나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이 전도서 11장 3절은 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리. 뭐 후반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부 얘기입니다. 전반부.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땅에서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면, 땅에 있는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구름에 그 수증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은 쏟아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게 원리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계속 고백하다 보면, 선포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일이 실제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전도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사용하여 역경에 압력을 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압력을 가하라? 어디 압력을 가하라? 역경에. 무엇을 사용해서? 예,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학생이면 학생, 청년이면 청년, 어른이면 어른, 우리 각자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여러분이 다 재료가 있잖아요. 뭐 이따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의 구백집이라는 재료. 이 기도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에 그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뭐 맨 처음에 읽으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걸 계속 읽고 선포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 우리가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 자리 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료는 이미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선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보면서 하자면 보면서 해야 되겠고, 보면서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